저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고 섬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상처까지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문제의 답이시오니 아버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의 과정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야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작은 감사를 보시고 큰 영광으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잠시만 이 손, 493장,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보통은 한 장만 부르는데요, 오늘까지 집회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잖아요. 한 장 더 할게요.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우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너무 잘하시는 내용. 어떤 분 나보고 뭐 할 때마다 너무 잘하는 거라 그러는데 저희 교회만큼 말씀을 많이 보고 예전부터 쭉 그랬어요. 정말 저희처럼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편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영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무장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처음 이게 움직이려면 아시잖아요. 처음 움직일 때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가속도가 붙고 나면 그 다음부터 조금만 밀어서 설설설 가잖아요. 지금 우리 주하나 교회 가는 건 제가 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더 하나님 주신 사명 잘 받들어서 십자가 능력 의지하고 성령님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요. 구약 50페이지입니다.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시험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같이요.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야곱이 우리는 흔히 예전부터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보면 천사가 아니고 오늘 계속 읽었잖아요. 그 사람 자꾸만 생각나는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이제 얘기할게요. 일단 그 사람하고 씨름을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과 씨름을 해서 씨름을 이깁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그 뒤에 바로 33장 보면 이제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28장에서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집 라반에 가서 거기서 가나안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가정을 꾸릴 것을 명령하죠.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뭐 아버지의 그것대로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이렇게 잘 살아갔어요. 승승장구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뭐 삼촌한테 쏘갔다 뭐다 하지만 결국은 그 돌아올 때, 그 야곱이 돌아올 때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과정은 있었지만 결국은 나름대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할 때 뭐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뭔가 성취하고 누리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뭔가 딱 그것만 보면 그 앞에서 자가적으로 초라해지는 것, 두려워지는 것, 뭔가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사람 다 누구나 약점이 있거든요. 사람한테 안 드러내지만 사람들마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숨겨진 약점까지도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그 약점을 드러내어서 우리의 그 넘지 못하는 두려움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33장에서 보면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나는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형님만 생각하면 막 털이 비쭉비쭉 서고 막 온몸이 막 닭살이 돋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앞에 31장에 보면 32장이죠. 32장입니다. 지금 32장 보고 있어요. 32장 11절에 보시면 그 두려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야곱이 형 에스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근데 그 형 에스가 정말 힘이 세고 완전 산적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완전 누가 봐도 상남자, 완전 식스팩 빡 있고 막 빨래판처럼 배 빡 있고 막 온몸 어깨 딱 벌어지고 딱 저 같은 타입이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반응이 에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외형적인 힘이 세고 성격이 괄괄한 그것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야곱은 형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형과의 나와의 관계, 내가 형을 속인 것.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하고 나서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워주시고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잊어버렸다고 망각했다고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정말 성공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약점이 될 만한 그 과거에 잘못된 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거나 그런 사람 만나거나 옛날에 관계된 사람만 만나면 그냥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드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거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그 에스죠,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제발 형의 손에서 날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그를, 형님 에스를 두려워하오면,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이유가 나와요. 두려워하오면 그가 형님이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나와 내 처자, 내 가족까지 다 죽일까 봐 금남입니다.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는데 그게 나한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행동 때문에, 나의 그 잘못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가족까지 다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두려웠을 것이라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을 때, 밧단 아람을 떠났을 때 형님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행위 때문에 내 가족까지 다 죽게 되는 걸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네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도망가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이 형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실래요? 31장 보십시오. 31장에 보면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31장 3절 앞입니다. 보십시오.
3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이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다시 돌아가. 너 20년 동안 여기서 잘 살고 잘 살았잖아. 너 큰 거부가 되었잖아.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다 내가 해준 거야. 근데 그 야곱이 큰 거부, 부자가 된 것은 자기 혼자 아닌가 자칭 타칭 다 한 거예요. 그 앞에 보십시오. 30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30장 맨 마지막 절 43절이죠. 바로 위에 있죠. 43절에요.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공은 자기의 사촌들도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곧 이어서 31장 1절요. 그 바로 밑에 있어요.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이, 외삼촌의 아들들이니까 자기한테는 외사촌이잖아요.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이게 참 웃긴 게요. 이게 얘기하면 자꾸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분명히 라반이 성공한 거는요, 그 조카를 잘 만나서 그래요. 야곱이 잘해서 자기가 잘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하죠. 누구 때문에 잘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지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래요. 이게 혈육간인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전부 다 뭐예요? 조카 야곱이 잘해서 내가 큰 부가 늘어났다고 생각 안 하고, 내 건데 얘가 지가 한 목보다 더 많이 빼들어 간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1장 1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사촌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정말 많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 많은 부자가 되었으면 꼭 삼촌 집이 있는 바단 아람 말고 다른 곳으로도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네가 거부가 된 것, 나중에 하나님 말씀은 다 내가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돌아가라.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 두려운 명령을 내리실 때, 사실 야곱이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역사하심을,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주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그러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마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마치 다른 사람의 도움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꾸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다라는 것은 사소한 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아낼 수 있는 눈,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거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다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그 회개가 우리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로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자꾸 그 더러운 게 있고 닦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굳은 살이 배기면, 굳은 살이 배긴다는 뭐예요? 그냥 예민해지지 못하고 자꾸 둔탁해진다는 거잖아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새기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28장 보십시오. 그 앞으로, 자꾸 앞으로 가서 죄송해요. 근데 28장 15절, 이제 바단 아람으로 이제 가는 장면이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8장 3절. 제가 15절을 볼 건데요, 지금 3절을 먼저 보는 겁니다. 2절을 봐야겠네요. 바단 아람은 2절에 나오네요. 자, 2절. 28장 2절입니다. 일어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이게 뭔가 하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사고친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큰 사고 쳤다. 네 형만 속인 게 아니라 내까지 속였지. 나도 도저히 난 네 꼴 못 봐주겠어. 하지만 어떡하겠냐.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너가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 여기 있지 말고 일단 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서 바단 아람,
외삼촌이 있는 곳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버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가는 거예요. 밧단 아람으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형님의 그 장자권까지 빼앗았는데 정작 그 장자권을 받아서 아버지의 장자권까지 속여서라도 내가 그 안수를 받으면서 장자권을 받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권 그 장자권을 받으면 뭐라도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순리대로의 축복이 아니라 나의 욕심에 의한 남의 것을 훔치는 듯한 것은 그 형식은 빼앗았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까지 쉽게 빼앗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장자권을 행사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과정을 통하여 이 야곱을 연단해서 그 축복을 받을 자격자로 만들어 놓고야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외형적인 것만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 철학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분을 막 따라하고 막 그랬어요. 막 흉내 내기도 하고 막 엄청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하는데도 왜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흉내만 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과 그 마음 중심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착각하는 것, 그건 원숭이도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남들에게 흉내만 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감하기를 원하는 것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남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턱 밑에 손을 개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따스한 눈길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 진짜 꼴보기 싫잖아요.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눈을 그래 콱. 근데 하나님의 눈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신다. 그 눈길이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허리를 숙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조하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1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기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하여 당신의 축복을 주셔야 되겠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요, 마치 도망가는 것 같고 힘든 광야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명확하다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본다라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달라요. 여기 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여러분들이 후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 때 어떻게 보는지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사닥다리가 나오는데요, 12절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탁 돌베개를 보고 자는 거예요.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는 거예요. 그 꿈에 갑자기 탁 꿈을 꾸는데 막 하늘에 막 뭐 문처럼 구멍이 나 있고 거기 사다리 있고 천사들이 막 탁탁탁 하는 거예요. 꿈에서 하늘이 열려있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5절입니다. 1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자,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도망가는 것 같고 형님이 무서워서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이거는 그 베델이라서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천사들을 통하여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네 위에서 내가 너를 내려보고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특정 공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은 갈 때부터 이렇게 야곱에게 당신이 함께 하시며 당신이 지켜본다라는 그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가서 20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이루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 보십시오. 돌아오는데 올 때 이제 야반 도주하듯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31장 24절. 돌아오는데 말도 안 하고 자기 부인하고 사바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야, 아무래도 너가 아버지가 내 몫을 안 떼줄 것 같다. 하나님도 얘기했는데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더라. 어떻노? 괜찮나? 그러니까 콜 해가지고 잘 됐다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몰래 도망오는 거예요. 몰래 도망을 갔는데 3일이 지나서야 그 외삼촌 라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4절인데 그 앞에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요. 31장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외삼촌 라반에게 들린지라. 출발하고 3일 있다 삼촌이 알게 된 거예요. 삼촌 뚜껑 열리셨어요. 못 참겠는 거예요. 전부 다 못이 이래가지고 건장한 남자들 용사들 쫙 모았어요. 그래서 날렘 말인지 낙타인지 뭘 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좀 뭘 탔겠죠. 날렘 그래가지고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3일 길이 떠났으니까 일주일이 지나야 따라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딱 도망가는 그 야곱과 자기 딸, 이때는 딸이 아니라 딸년들이겠죠. 딸년들과 손주와 손녀들 그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이제 딱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딱 잡으면 돼요. 가서 그냥 뒷덜미를 딱 잡고 막 야곱이 뒤통수를 딱 때리면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게 23절.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길르앗 라못 말하는 길르앗산. 그 입다가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사사기 하고 있습니다. 입다 얘기 얼마 전에 나왔어요. 생생하지 않아요? 나만 생생한가? 예. 하여튼 그 길르앗 있죠.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24절요 이제.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내가 탁 쫓아갔어요. 이 라반이 쫓아갔어요. 이제 조카 딱 이제 야곱을 딱 잡아서 뒤통수를 때리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뭐예요? 마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 바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갑자기 MBC 시그널송 잠깐만 기억나요? 그 음악이 갑자기 또 나오는 거예요. 야곱 뒤통수 딱 때렸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잠깐만 하면서 그러면서 딱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마. 네 기준에서 잘하고 못하고 따지고 네 기준에서 얘기하지 마. 잡아가지고 막 그 족칠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촌 라반이 뭐라고 29절 보십시오. 그 밑에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 마음만 보면 네 진짜 한 주먹 감도 안 되는데 네 그냥 나한테 껌인데 그냥 한 대 탁 때리면 팍 자빠지고 끝나는데 하나님이 막 갑자기 딱 나타나가 못하게 하더라면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어젯밤에 안 말렸으면 네 오늘 뒤졌어. 네 오늘 죽었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께 함께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아올 때도 그 눈이 붉은 삼촌, 그 외삼촌이 잡으러 오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그 삼촌의 그 칼날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장황하게 긴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이렇게 경험하더라도 막상 눈앞에 내 앞에 닥친 그 물리적인 어려움 앞에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또 위축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32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32장 1절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였더니 이제 삼촌 만나고 나서 삼촌하고 빠이빠이하고 헤어지고 나서요. 그 길을 다시 다시 이제 삼촌하고 길르앗에서 헤어져 오는 거예요. 오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외삼촌이나 그 어떤 무서움보다
본질적으로 마음속 깊이 있는, 마치 그 트라우마와 같은 그 깊은 무서움, 그게 형 에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이 정도 도움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2절에 보십시오. 그 천사들을 만났다 했죠.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처음엔 천사들인 줄 알고 탁 봤어요. 근데 찾아간 게 아니고 천사가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근데 2절에 자세히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냥 천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굳이 군인을, 왜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내주시느냐?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보호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얄싹하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하프 같은 거 들고 하프 딩딩 딩고 이런 야리야리한 천사들이 아니라 저처럼 누가 봐도 용맹한 이런 막 천사들, 그런 군인들, 정말 전문용어로 우리 군발이들 막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서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마하나임이 뭔가 하면요, 이 군대 진영들의 복수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두 진영, 두 군대로,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하나임이 뭔가 하면 이미 야곱은 거부가 되었어요. 자기 자녀만 해도 12명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11명이었어요. 그 아들 중에서 막내 요셉은 이제 한 2-3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보면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2-3살밖에 안 된 요셉이 어리니까 항상 자기 품에 끼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 자기 아들뿐만 종들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소한 아무리 작게 잡아도 5-60명 이상은 되고 많게 잡으면 100명 이상 되었을 거라고요. 자기 가족까지 하면 큰 무리였어요. 그 무리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군대의 무리가 그 야곱의 무리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진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군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자신감 뿜뿜, 어깨 뽕 빡 들어가고 막 어깨 쫙 펴지고 막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신감도 정작 형님을 딱 만나는 순간이 되니까 또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야곱의 그 근본적인 속에서 붙어 있는 그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냈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그 상황이 형님, 그 마하나임이라고 군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뭘 하는지 보십시오. 야곱이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20년을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에 가 있었어요. 근데 참 무섭죠. 지도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지 형님이 어디 있는지는 계속 소식은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오자마자 형님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지금 형님이 여기 세일산에 있다는 건, 에돔에 있다는 건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이삭은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이미 형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 사는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에 계속 찜찜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찜찜함이 남아있는 걸 그냥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것처럼 찜찜한 상태로 두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3절에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사자들을 자기 이제 종들을 보냈겠죠.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4절에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세에게 구하라. 주의 종, 형님한테 자기를 종이라고 낮추는 거예요. 형님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서, 외삼촌인 거 다 알겠죠 서로가? 그러니까 라반의 외삼촌에게서 붙었다는 표현이 근데 그냥 그 밑에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5절에요.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들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형 알잖아, 외삼촌 부자인 거 알지? 내가 그 밑에 있었거든. 와, 내가 있으면서 막 삼촌도 부자 만들었지만 나도 엄청 그냥 오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엄청 부자 돼서 오는 거거든. 형, 내가 형한테 옛날에 미안한 거 아는데, 형한테 잘못한 거 아는데, 나 이제 좀 벌었거든. 이제 좀 여유 되거든. 이만큼 되니까 이제 그냥 내가 형한테 미안하다 하고 내가 웬만한 거 다 보상해 줄게. 넉넉하게 보상해 줄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먼저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이 가서 우리 주인님 야곱이 뭐 이렇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가 물질적으로 해서 갚으면 해결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그 밑에 보십시오. 뭐라고 돌아오는지. 6절요.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서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고 오더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내가 뭔가 물질로 보상을 하면 형이 아이고 알았다 하고 뭐 그래 할때 아이고 그러면 천천히 오라 해라 내가 기다릴게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400명을 데리고 무르르 막 흙먼지를 팍 이렇게 하면서 막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 함께 하셨던 것, 외삼촌 꿈에 나타나서 지켜주셨던 것, 마하나임 군대로서 보여주셨던 것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막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장 하는 게 7절이에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이 종자라는 게 그냥 종들이 아니고 이 용어로 보면 하나의 무리 집단을 말하는 거, 주로 민족이나 지파나 부족을 쓰는 말이에요. 이미 야곱은 자기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두려움에 쌓인다라면 자기의 그 두려움의 상태, 왜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안 좋은 예니까 이런 얘는 들어도 안 되겠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되는 겁니다. 어릴 때 누군가에게 그럼 맞네요. 다른 게 있겠네요. 어릴 때요 큰 개나 이런 데 다 물린 사람들 있죠. 내가 지금 컸어요. 어릴 때는 큰 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커서 보니까 개가 요만해요.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근데 어릴 때 너무 크게 물려가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개나 작은 거 보더라도 개만 보면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난리가 나요. 막 옆에 오면 그런 것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치 야곱이 그런 사람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막 형이 온다니까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막 두 대로 나눠서 혹시 형님이 주면 반은 죽을지라도 반이라도 살려 놓아야겠다라고 막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7절이라고요. 그래서 8절에 가로되 에스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로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더라도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도 당장 내 앞에 이런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온데간데 없어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잔머리부터 돌리는 거예요.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해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이제 기도하는 게 아까 말한 11절. 실질적으로 기도는 9절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이제야 드러오는 거예요. 하나님, 막 내가 뭘 하고 나서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하나님, 내가 왜 이랬는가 하면요, 내가 형이 너무 무서워요. 여기 11절, 너무 두려워요. 형이 막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다 죽일까봐 너무 무섭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예전에 저에게 하셨던 약속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라고 하면서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령, 이거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정령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고. 그 약속 기억나세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딱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달라고 아동바동 하다가 그러다가 문득 정신이 들면 우리 영적으로 다 깨어나면 하나님 이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또 막 통곡하고 눈물하며 흘리며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정말 잘못한 게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여 하고 딱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는 들을 생각도 발딱이 나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내가 니한테 뭐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는 것도 그냥만 나가면 좋죠. 혼자 막 나가는 게 주변 사람 기도하는 거 들은 것까지 그것까지 다 짊어매고 남의 것까지 다 그냥 온갖 고민을 다 가지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13절부터 이거는 너무 길어서 읽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야곱이 뭐라는가 하면 자기가 또 잔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형님이 오니까 내가 재산이 엄청 많으니까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 60마리, 그 다음에 소를 50마리,
나귀를 30마리 이걸 5대로 나눠가지고 한 대씩 내보내다가 계속 내보내면 그 형님이 나를 잡으러 오다가 보면 처음에 이 염소를 보면 이 뭐냐 하면 에서에게 그 동생 되시는 야곱님이 우리 주인님이 그 에서 형님을 위하여 먼저 보내는 겁니다. 계속 보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잠언 24장인가 거기 보면 뇌물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보내라, 순차적으로 계속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떼를 나눠서 다 보내는 거예요. 제가 쓸데없는 게 어젯밤에 이 바쁜 와중에 내가 이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580마리인데 580마리가 현재 시세로 얼마나 되는가. 대충 가격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양은 한 20-30마리 하고 그 다음에 그 염소는 한 50만 원 하고 대충 그렇다고 소는 한 600kg짜리가 한 480에서 500만 원 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한 10억 정도 돼. 9억에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그 580마리가 10억, 지금 돈이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그 짐승 가축들의 가치와 수천 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요. 우리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형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의 평안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580만, 도대체 얼마인지 환산도 못할 만큼 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산으로 했던 방법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문득 깨닫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야곱을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지, 그걸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그 힘과 원동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겠구나. 그래서 자기 가족과 가축들을 다 야복강을 먼저 건너라는 거예요. 야복강이라니까 크고 깊은 강 아니에요. 불과 짧게는 한 2-3m, 길게는 한 1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얕은 곳은 물이 발목에 잠기고 깊어봐야 허리를 안 넘기는 그냥 나지막한 거예요. 새끼 양이랑 염소들도 다 지나갈 수 있는 그 야복강을 건너서 다 먼저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자 남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기의 가족도 종도 아무도 없는, 혼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4절요.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쩔 때는 사랑의 눈길로 정말 따스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시키기 위해서는 가끔은 싸움꾼처럼 우리에게 시비를 거시면서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알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고 자꾸 나에게 시비 거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거친 모습으로 마치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거는 같은 모습이 우리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겪는 상황,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니 아니니 미리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십시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저는 어릴 때 이걸 항상 천사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 근데 이 어떤 사람을 하기 전에요, 시간이 오늘 평소보다 새벽 예배 조금만 더 길게 할게요. 어차피 집회잖아요. 요거 하나 끼워놓고 멀리 안 갑니다. 그 앞에 18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울에서 오신 분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꼼짝 말하잖아요. 자, 18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이게 좀 낯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저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내가 신학적 배경이나 교리적인 기초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건강한 신앙이라 그래야 되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쭉 돌아봤어요. 여러 사람과 얘기하다가 하면서 내가 그래도 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게 좀 힘들고 더딘 것 같았지만 그 과정들이 참 잘해왔다. 쉽게 하려고만 했다라면 그렇게 못했을 건데 남들보다 더딘 거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될 걸 굳이 돌아가면서 어렵게 얘기하면서 마치 저는 수학은 못하지만 수학도 잘하는 사람 보면 공식하면서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찾아내고 응용하고 또 푸는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있는 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방법을 찾아가면 더딘 것 같지만 그게 쌓이는 게 있더라고요. 다 흘러가는 것 같지만 남아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걸 경험했거든요. 이 평소 실력이라는 거. 하여튼 그걸 제가 이번에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모니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박승주 목사가 설교하는 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나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죽겠어요. 저 말 하나 실수할까봐. 뭐 사람 이름 바꾸는 거에 상관없는데 혹시 그럴까봐. 그래서 나를 할 수만 있으면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하튼 18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 하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육신이 되었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육신의 형상인 것처럼, 왜냐하면 눈은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나타나신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중에서 이게 18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18장 1절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쨍한 날 그냥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얘기돼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될 거예요. 18장 22절. 하나님께서 나타났다고 했는데 사람 형상 3명이 나타났어요. 아까 읽진 않았지만 3명이 나타났어요. 자, 3명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고 2사람은 천사였어요. 자, 그걸 전제로 하고 22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대동한 천사 2사람이 소돔으로 간 거예요. 그 천사 2사람은 가고 하나님만 남았어요. 자, 그걸 배경으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소돔으로 간 2사람이 왜 사람이 아니고 왜 천사냐? 그 19장 1절 보십시오. 19장 1절에 날이 저물 때에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까 떠났던 그 2사람이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을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그 새벽 예배할 때 여호수아도 하고 사사기도 하잖아요. 여호수아 5장에서도 그래요. 여호수아가 딱 그 요단강을 도하고 나서 딱 갔는데 그 군대 장관 모습으로 딱 나타나 있잖아요. 천사가.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사사기 6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온에게 나타난 것도 천사의 형상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부모님에게도 나타나요. 거기는 딱 대놓고 정해져. 처음에 천사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이 야곱이 기도할 때,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사람의 형상인데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버니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았다. 자, 24절요.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그 사람으로 계속 나옵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혼자 남아있어요. 너무 형이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잔머리,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근데 내가 그 방법을 하고 형님에게 이 5대로 나눠가 짐승을 580마리나 보내고, 그러고는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 편안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쥐어짜서, 마치 옛날에 한약 쥐어짜듯이 쥐어짜서 그 방법대로 했지만,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남는 건 불안감과 공허밖에 안 남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비록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 내가 바라봐야 될 것, 내가 손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때 그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야곱이 막 쫓아가서 먼저 시비를 걸고 싸웠을 거라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형상을 한 그 하나님께 와서 야곱에게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왜 시비를 걸어요? 우리는 누군가 시비를 걸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우리에게 시비 거는 거를 자꾸 그 인간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편한 것만 생각했더라면, 편하게만 생각했더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개척을 준비하고 그거 하고 그 이후로는 그랬어요. 말씀 볼 때 결코 가볍게 본 적이 없었어요. 굳이 그렇게 말씀을 봐야 돼. 그래도 난 그렇게 봤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쌓이는 거였어요. 그게 귀찮고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정말 아깝지 않게 다 포기해버렸더라고요. 이게 모든 것을 다 같이 고루고루 내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얼만큼 무엇을 했냐에 대한 결과값은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심은 만큼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눈속임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우리도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싸우고 네 형, 그 우락부락한 그 형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눈에 보이는 형이 아니라 나와 싸워서 먼저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와서 그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이제 삿발을 잡고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씨름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이런 씨름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고대 레슬링 같은 거예요. 규칙도 없어요. 그래서 씨름이라는 단어는, 이 레슬링이라는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요,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단어예요. 둘이 자꾸 막 엉키기 시작하면 막 땅바닥에서 먼지가 날 만큼 한 사람이 죽고 나자빠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정말 처절한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처럼 뭐 씨름 잡고 자빠지면 땡 손 들어주고 이겼다 졌다 성패를 가리는 게 아니라고요. 목숨을 건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그 씨름을 24절에 씨름하다가 25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부러진 게 아니라 이 고관절이라죠. 이 골반에 붙어있는 다리, 허벅지 연결되는 거. 그게 그냥 그냥 위골됐다라는 거예요.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이 얼마나 막 세게 잡고 막 끝까지 안 놔주는지, 이제 좀 그만하자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 그 고관절을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관절을 했지만 이거는 여러분 남자는요 하체를 이렇게 못 쓰게 되면 남자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이거 뭐 다른 표현이지만 이건 남성성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너의 존재, 네가 지금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고 네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남자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지라도, 네가 그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네가 이기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지를 보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우리에게 마치 골반뼈를 위골시키듯이, 이 고관절을 빼버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큰일 났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해야 되는 거.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하잖아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잖아요. 우선순위가 명확하잖아요.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남들처럼 다 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 이것만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명이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성취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그 성취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목숨 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 외에 다른 것에 시간이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과 상관없는 것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본질을 세우시기를 원했던 거라고요. 이거 골반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발 뒤꿈치 잡은 거 속인 자, 그런 안 좋은 이름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이라.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근데 우리는 싸워서 이겼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원어 그대로 찾아보면 싸워서,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텼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버텼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 만큼, 우리가 했잖아요. 너도 해봤어? 정종 회장이 그 이야기 했다고 하잖아요. 해봤어? 아니, 그게 정말 목숨 한번 걸어봤어. 네가 그 정도 해봤어? 그리고 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남들 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걸 성취해내는데 나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되니 안 되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넘어설 때,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보고 나서 브니엘이라고 30절로,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얼굴. 엘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사람인 줄 알고 싸웠는데 그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내 사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보십시오.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이제 하나님을 이겼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막연하게 도와주는 걸 간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경험으로, 내가 직접 싸워서 이긴 내 삶의 경험으로 그걸 가지고 있으니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연단해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하나님의 시험을 끝까지 버티고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은 결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야곱에겐 더 이상 형님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에게 무릎을 꿇고 숙이는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린 약해서 숙이는 자가 아닙니다. 숙일 수밖에 없어서 초라해서 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지만 그 형을 만났을 때 3절 보십시오.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고, 예전에는 먼저 5대를 보내라 했잖아요. 이제 아니에요. 나눠요. 나름대로 형태를 그래요. 자기 종들과 그 아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아들 라헬과 요셉 딱 세우는 거예요. 딱 세우고 나서 예전 같으면 지가 뒤에 섰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러지 않아요.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가 맨 앞에 가서 딱 서는 거예요. 그게 보십시오. 2절.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자기는, 야곱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맨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앞에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내가 담대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았던 그 형님과 400명이 나를 환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약한 모습으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싸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비 거는 모습으로, 싸움을 거는 모습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싸워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황을 바꾸어 놓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 역정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역전시켜 놓는 그런 역전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만의 두려움, 내가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볼 땐 평탄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드러내놓지 못하는 나만의 깊은 문제, 그 두려움을 가진 그 상처가 있다면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함께 그 싸움, 아버지의 허리를 부여잡고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께서 반드시 문제 해결을 받고야 말겠다라는 절박함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이기며 버티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